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였습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라는 언어는 이 땅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언어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언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 성령이라는 언어가 등장하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라는 언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나는 물로서 세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를 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주러 왔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섬긴 하나님 말씀하고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오바댜 시대 때 참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 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확연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지할 때 사용하는 언어와 유식할 때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집니다. 어릴 적에 사용하는 언어와 성격은 똑같아. 그러나 성장해서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집니다. 기분 좋을 때 사용하는 언어와 기분 나쁠 때 사용하는 언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약 때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구약은 뭘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인류가 어렸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개팍했습니다. 동물처럼 살아갔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를 벗겼습니다. 사람을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쉽게 죽였습니다. 쉽게 죽였는데 권력자가 덮어버리면 덮이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권을 정말 존중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생명시 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하면 마음에 평안이 먼저 와야 하는데 하나님 하면 무서워합니다. 두렵습니다. 전하납시오 하면 백성들이 우와 편안해야 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무슨 심판을 하시나? 우리도 다 같이 혹시 죽는 건 아닌가?
우리는 죄를 범한 것이 없는데 연대죄 걸려서 혹시나 죽진 않을까 염려부터 하게 됩니다. 시대가 너무 악했습니다.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악했지만 예수님은 성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이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젊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데 죽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참 묘하죠. 참 신기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 성령의 이 언어보다 이 단어보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너무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육을 쓰고 역사하실 때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라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진리를 던지러 왔다, 진리를 받아들여라, 진리를 믿어라. 다른 말씀은 뭐예요? 내 말은 생명이니, 진리라는 거죠. 영생할 수밖에 없는, 영생한다, 영생하고자 한다면 내 말씀을 들으라, 내 말씀을 믿어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진리가 성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 집에 자식을 건들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대노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건드리면 아버지 선에서 일을 끝냅니다. 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선에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들이 당하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니까. 곧 아들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삼위일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한마디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성령이라는 언어가 아니라 진리를 계속 구사하셨습니다. 진리, 말씀.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말씀, 진리도 선포가 되었지만 성령을 받아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무엇일까? 바로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성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한, 요셉이 전한, 모세가 전한, 여호수아가 전한 그 말씀이 성령이라고? 아니요. 그 말씀이 성령이 아닙니다. 반드시 똑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라. 성령의 말씀, 삼위일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의 말씀.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이라는 언어를 알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요, 먼저는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추위에 몸이 열받으면 추위를 잘 이기듯이 환난을 잘 이겨나갑니다. 그전에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힘듦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별거 아닙니다. 힘들어하지 않고 뭐랄까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남녀간에 사랑이 불꽃이 튀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막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가지 않습니까? 육의 사랑도 그럴진데 영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뭐랄까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성령 어머니와 그리고 성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삼일체가 역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귀신 받은 사람하고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신 받았다 그러잖아요. 신 받았다 하면 우리 점쟁이들 무당들 어떻습니까? 잘 맞춥니다. 잘 맞춥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잘 맞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하늘의 신이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를 받으면 하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곧 진리라였습니다. 진리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진리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열매 9가지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열매가 몸에서 발산하게 됩니다. 은혜를 표출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화를 안 내. 갑자기. 그전에는 언어가 투박했습니다. 조금만 짜증나면 시바시바시바시바입니다. 그런데 언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성격이 분명히 저 친구는 DNA가 바뀔 수가 없는데 욕을 금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술 주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술을 끊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뿐만 아니라 기분 나쁠 때 좋은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9가지 열매는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랑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희락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평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오래 참아주길 원한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양선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마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받은 거예요. 열받으면 어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겁이 많은 줄 아세요? 말이 겁이 많아요. 말이 백마, 적통마가. 그러나 전장터에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적진항에서 달려가는 동물은 말입니다. 열받으면 그래 된다는, 한마디로 은혜 받으면 그래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들이시면 그래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 은혜를 받으면 충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익이 될까? 이익이 안 될까? 내가 손해가 되나? 아니면 내가 혹시나 다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도 있고 온유도 있고, 여러분 믿음은 빠져 있죠. 봉사도 있고 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으면 갑자기 어때요?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이게 모두 다 성령의 열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하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있습니다. 악신은 어떨 때 여러분 느끼냐면 악신 열받으면 화가 진짜 났을 때 표출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로 끝내야 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피곤한 겁니다. 휴식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병이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육통은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장통은 올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힘들 수는 있습니다. 몸에 기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병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병에 걸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화는 낼 수 있지만 악신이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내고 분노를 그때 끝내야 되는데 그것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을 계속 달고 살고 있습니다. 짜증을 계속 달고 살고 있습니다. 늘 말을, 언어를 투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분 좋을 때 그 할 수 있는 말, 하는 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툭툭 내뱉는 말이 이미 체질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삶을 바꾸고 싶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삶을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3일만 딱 말을 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상사가 지랄을 하든 그리고 밑에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든 아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어때요? 씁쓸한 미소만 지으시길 바랍니다. 웃어주고 네,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밥만 드시고 차만 마시고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 불편한 게 아니라 삶을 교정하게 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힘들까?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괴로운 일만 생길까? 그러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말을 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라라고 합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몰라. 자기만 몰라.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 전화만 하면 이상하게 끝이 안 좋아. 한번 녹음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톤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말이라도요. 감정을 섞으면 그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서비스가 안 좋으면 더러워서 먹으러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예의에서 어긋나게 말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이 될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튕겨쳐 나가버립니다. 분쟁해버립니다.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기도를 할 건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뜨거운 불덩어리가 확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몸에 진짜 불덩어리가 날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때?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령입니다. 근데 그 큰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사단이 쳐버립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 그 신앙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까? 힘든 반면에
성령이 떠나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고이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찬양의 은혜를 받았다,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좋아서 날뛸 거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지? 축복을 해주는 순간 나하고 멀어질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떠나갈 것 같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섭리를 도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나갈 사람인지,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어. 이 산에도 하나님이 있고 바다에도 하나님이 있고, 오늘은 바다로 여행을 가고 내일은 산으로 여행을 가자, 비행기 타고 산을 구경하자, 온 동네 돌아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지구촌이라는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곳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혼자서 성령에 취해 있습니다. 아니요. 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면 내 모습이 아닌데 상대가 꿈을 꿨습니다. 와, 내가 당신 꿈을 꿨는데 꿈에 당신이 아니더라. 너무 멋있더라. 그리고 너무 아름답더라. 너무 예쁘더라. 머리카락이 여기밖에 안 와요. 근데 머리가 생머리가 막 이 허리까지 오더라. 엉덩이까지 오더라. 그리고 키도 크더라. 키가 180, 190이 되더라. 와, 꿈에 진짜 장군이더라. 꿈에 진짜 근육질이더라. 꿈에 여신이더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 꿈을 꿨을 때 꿈에 자기가 아니야. 자기가 맞는데 외모가 자기가 아니고, 그리고 성격도 자기 게 아니에요. 꿈에서 자기 성격이 이상하더라는 거지. 너무 개팍한 성격도 있고, 그리고 너무 성격이 온유하고 마치 성령님처럼 너무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꿈을 꿀까? 이게 뭘까? 개꿈일까? 아니요,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건데, 육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어주는 힘은 엄청난 힘을 발산합니다. 믿어준다는 것. 믿어줘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믿어줘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사람을 믿어줘야 치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 계속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 믿어줘야, 용기를 줘야, 힘을 줘야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깁니다. 내가 다 실천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다 실천해? 실천할 수 없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떻게 나는 말씀을 다 행할 수가 없네.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라 생각한다, 나는 믿는다. 그러면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지. 시인해야지. 뜻에 동참해야지. 시인하면서 어때요? 계속 태클 걸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실천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믿어주지 않습니까? 진리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 어때요?
찬양은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상 보내면 no! 갈 수 없습니다. 와, 거기가 아니죠. 제가 갈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보내주소서. 주여,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에 피가 나오도록 소리 지르다가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러면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내가 못 가더라도 가는 사람을 응원해 줄 줄 알아야지. 내 대신에 가니까 계좌로 송금해 줄 줄 알아야지. 근데 어때요? 가서 죽거나 말거나, 그리고 가지 마라 그러고, 뜻이 아니라 그러고 계속 태클을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는 마음, 진리를 믿어주는 마음. 나는 실천하지 못하지만 맞아, 내가 담배는 못 끊지만 담배 끊는 게 맞아. 야, 담배 피지 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끊으니까 야, 담배 피도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술은 못 끊지만 절대 음주운전하면 안 돼. 야, 술 마시지 마. 과음하면 안 돼. 그러지 마 라고 해야 됩니다. 마셔라, 괜찮아. 이러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믿어주는 그 마음. 여러분,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모든 병은 어디에서 온다? 먹는 거에 대해서 온다. 먹는 입으로 온다. 입으로. 아닌 것 같죠? 99%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처방 내릴 때 반드시 음식을 조절하게 합니다. 좋은 음식만 먹게 합니다. 안 좋은 음식 먹지 말라고 합니다. 왜? 처방,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으니까.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처럼 영혼의 진짜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고로 그 진리를 먹고 또 먹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저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인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세운 자인데 저렇게 악신이 들어서 개지랄을 하고 다녀도 분명히 예전에 하나님한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명자가 맞는데 왕이 맞는데 다윗은 믿어줬습니다. 다윗은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게 성장하는 겁니다. 영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언어를 믿어주냐에 따라서 여러분 꼬구랑 할머니 그리고 지팡이 짚고 가는 할아버지 꼬구랑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에서 영어가 나오면 어우 세상에 영어를 한다, 중국어를 한다, 일어를 한다, 프랑스어를 한다 해버리면요 젊은이들은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그냥 그 언어만 구사만 해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하늘 언어를 구사하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언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역사 임마누엘을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이 이 땅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늘나라에서 불림을 받는 이름이고 이 땅에서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칼까지 뽑았으니
얼마나 살벌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온유했을까? 아니요. 대장부 중에 대장부입니다. 강개토대왕 같은 사람. 엄청납니다. 근데 어때요? 그 정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내 영혼이요 너무너무 멋있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옆에 형제를 통한, 내가 보기에 내보다 돈도 없어, 연봉도 작아, 능력도 작아. 그런데 이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줍니다. 귀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행실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라 했습니다. 진리를 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를 보호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가 잘나서 천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 섭리 앞에, 하나님 역사 앞에 경의를 표하고 무릎을 꿇고 하니 천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천사가 보호를 하는 겁니다. 부족하잖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근데 섬기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고 천사들처럼 키도 커지고 능력도 많아지며 좋아지며 어때요?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진리의 영이 오셨으니 그 진리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아, 오늘 기도가 잘 안 되네.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아, 나 죄인이라서 내 기도를 받으실까? 그럼 찬양을 해야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네. 그 눈물이 나는 거지. 그러면서 또 기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해달라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제가 미워하는 저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뜻을 믿게 해달라고, 저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칭찬할 게 없어. 그리고 자주 만나는데도 칭찬할 게 없어. 지금은 나한테 도와주지도 않아. 옛날에는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제 도와주지도 않고, 칭찬이 별로, 현재 칭찬할 게 별로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 하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만 보지 마시고 과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과거에 도와준 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친구 만났는데 깨제제 망했어. 이 친구는 가는 곳마다 고개를 숙입니다. 왜? 인정 못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야, 친구 오랜만이다. 그래, 나 인생이 찌들어서 팍싹 늙었어. 아니야, 야, 너 그래도 학교 다닐 때 네가 짱이었잖아. 학교 다닐 때 네가 얼마나 예뻤는 줄 아니? 학교 다닐 때 네가 얼마나 잘생겼는 줄 아니? 학교 다닐 때 너 나한테 이런 말 해줬잖아. 내 힘들 때 네가 매점 와서 그 식빵 사줬잖아. 식빵. 내 오뎅 하나 사줬잖아. 진짜 고맙다. 이 말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희망이 되는 거예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 현재만 보는 거죠. 현재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일 더 잘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꾸 내일 하지 마시고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혹시나 그때 감사하진 않은, 아니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나?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못했나? 그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은데 그냥 지나치진 않았나? 이제 시간이 들었으니, 이제 철이 들었으니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당시 때는 철딱서니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성장했잖아. 그러면 현재만 자꾸 보지 말고 과거에 돌아가서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지,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출애굽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이 어때? 며칠 안 지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때요? 반드시 지난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누라가 못해, 남편이 못해, 현재만 보지 말고 과거에 이렇게 잘해주지 않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할, 뭐라 그럴까, 의무라 그럴까, 한번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진리를 듣고 있는데, 예수님을 맞아야, 예수님을 봐야, 보이나 예수님이? 봐도 지나다가 까먹어요. 보고 못하면요 더 큰 화를 당해요. 안 보고 믿고 가는 게 낫습니다.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바로.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한번 넣어 다녀 보세요. 소매치기들 돈 냄새 잘 맡는데, 기똥차입니다. 희한하게 돈 냄새를 맡고 와서 소매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 축복받아서, 나 돈 많아 그러면 어때요? 옆에 친한 친구, 좋은 친구들이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러니까 그릇대로 살아야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에 따라 살아야지. 때를 앞당겨가지고, 주여 이거 안 주면 저 죽습니다, 이거 안 주면 저 죽을 거예요. 줬다 죽어봅니다. 삶이 폭삭 내려앉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령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성령이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로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다. 이게 여러분 비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어떻게? 속사람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 부활이 아니니까, 그 사람 부활이 아니니까 속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예수님의 영이 아주 오래전에 오셔서 기독교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맞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 저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말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이 무엇인지, 성경에 성령이 온다, 성령이 온다, 내가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알고 보니 성령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고 또 이렇게 귀한 하루를 또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리의 영을 절대 믿고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나이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고 사랑하며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길 원합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다 진리의 영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성령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